우리 성도님들 뭐 여기 근처에 설인가요? 사리? 호수공원 옆에 옛날에 배가 들어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리. 그렇죠. 거기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우젓 샀어요. 새우젓. 소래로 안 가고 여기로 사리로. 그렇죠. 횟집도 많아가지고 저도 회도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고산벌은 논이었어요. 논.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뀌죠.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옛날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주변에 온통 뭐가 되어 있어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무슬림들이 이 이슬람이죠.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진한 녹색은 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슬람 중에서도 다른 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순위파니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좀 순한 사람인데 순위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슬람줄 가운데서도 약간 성격이 다른 그 주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 달라요. 약간 같은 이슬람이지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기에는 뭐 이렇게 과격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다르지만 그다음에 인도에도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여기 탄탄탄하는 타지키스탄이 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왜 여기 조그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당해서 이 무슬림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왕들 모든 로마 세력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죠.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간만산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올리브산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게 해서라도 이 일을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씨를 말린다고 한 나라가 어디죠? 이란이잖아요. 이란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경에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성지 순례 가면 들어갔으면 못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또 이 아랍 사람들은 바위돔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이 안에는 바위가 있대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약 한 44평.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44평 되는 바위가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이 모스크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아랍인들이 여기 무슬림들이 3대 성지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이거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모스크나 이런 거는 이 솔로몬 성전차나 그 다음에 이런 헤로데 성전차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다윗성이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온산성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 하 24장 18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인거 조사를 했거든요. 인거 조사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네가 택해라. 그래서 앞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왕이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3달 동안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대적에 쫓겨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는 질병이죠. 질병. 3일 동안 질병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다윗이 어디를 택했냐면은 마지막 3일 동안 질병을 택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2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17절에서 보면 다윗이 천사를 딱 봤어요. 사람,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볼 때 7만 명이 죽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 비율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7만 명이 죽은 걸 보고서 다윗이 뉘우쳤는데, 이때 이제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다 해서 그때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단을 이렇게 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시 말대로 가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 타작 마당이 있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단터라고 나와요. 근데 은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은 50세겔. 이거 50세겔이 뭐 그렇게 지금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호매직인데, 은 50세겔 한 호매직이 어찌 보면 4,600평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을 50년 동안 보리를 경작해 가지고 얻은 가격이 뭐야? 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주고 산 거죠.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러지, 성 안에 아무리 여부수 사람이지만 비용을 넉넉하게 치료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더 확장해 가지고 그 성전 터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으로 이렇게 산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바로 여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을 수로로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 성을 점령을 했어요. 여보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성은 아무도 못 오른다. 개도 못 오른다. 왜 그러냐면 높은 언덕에 그냥 이 성이 이렇게 담이 트여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데, 나중에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그래가지고 수로를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해가지고 수로 타고 올라가지고 이 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불렸냐면 다윗이 정복했잖아요. 다윗성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시온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조그만 이 지역을 시온성이다 이렇게 불러졌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시온성 그러면 다윗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정복한 성인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그 샘이 있어요. 샘이 기드온 샘이라고 그러는데, 이 샘이 나중에 실로암으로 이렇게 그 히스기야가 시대에는 터널을 한 500m 이상 연결해 가지고 이 터널을 통해서 이제 물이 하는데, 물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거할 수 있는 성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만 있으면 물하고 식량하고 있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훌륭한 성을 이제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 보면은 열왕기 역대하네 3장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뭘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다윗이 즉위하고 나서 다윗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4년째 이렇게 했다고 보면 날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져보니까 BC 한 966년 이렇게 계산돼요. 근데 이것을 7년 동안 성을 건설해가지고 이 건설했는데 이 성전터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다윗이 그 아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죠? 은 얼마? 50세겔로 산 터죠.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제가 말한 건 이제 장소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동일한 장소에 이 터를 이제 닦고서 성전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고 웅장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유명하게 이렇게 다 알려지는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그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침범했을 때 이 신하들이 그냥 다 그 불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기구들이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고 진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몇 명만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1, 2차, 3차를 통해서 3차 때 이렇게 이제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오면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고레스가 허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터를 잡으면서 드디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작았다고 그래요. 작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에스라서 한번 보죠.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 이렇게 나오죠. 6장에 보면 7절에 나오죠. 여기 6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나오네요. 유대의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이달 월 3일에 전이 피라니라 그러면서 이 전이 이렇게 피었다 나오는데 이 전은 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이 전에 지대를 놓을 때 이전에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인네 7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20년 지난 사람 90세가 됐겠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90세가 된 사람들은 20년 뒤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즐거워했는데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 70년 전에 이걸 본 노인들은 더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냥 울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그냥 감격스러운지. 그게 신앙생활이 그냥 젊은 사람이랑 또 나이 드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70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렸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이게 속이 탁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원래 좀 계보가 복잡해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그 로마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에 이제 다 나와. 이거는 너무 잘 나와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 대왕에 대해서 헤롯 대왕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역사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이 8일 만에 갔을 때 이런 성전에 그 올라갔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에 그러니까 보통 AD BC 한 20년 전에 이 옛날 말하는 앞에 말하는
여기 수르바벨터가 그냥 있었어요. 이 바벨터에 근데 이 바벨터에 뭘 건축한 것이에요? 그것을 더 크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아주 웅장하게 크게 해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미석으로 헌물로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참 값어치 있는 걸로 아마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하죠? 그 미운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성전인데 이것은 그냥 아까 말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더 확장한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죠. 그 성전에 있는 터나 아니면 성전에 있는 이 건물들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냥 로마 그 뭐라고 하지? 그 아까 말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아니면 나중에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그 터가 과연 성전 터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노란 선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지역이 옛날에 다윗성이에요. 시온산성이에요. 이게 시온산성. 그 시온산성에 이렇게 다윗이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 성전도 지어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지어지고 헤롯 성전도 확장을 했는데 바벨론이 아니 로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그냥 대항했잖아요. 어떻게 대항했냐면은 로마가 이렇게 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또 종교적으로 뭐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명절만 대항하면요, 유대인들이 3년 그러니까 3번씩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오면은 최대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모였냐면 6월절 같은 경우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200만 명이 모였대.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모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양도 작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오면 골칫거려요. 왜 골칫거립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헤롯 당이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성전산 이 터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 터에다가 군인들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토니아 요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군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평택에 데이비드 캠프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있고. 왜 그래요? 미군이 이제 그 자기 뭐라고 하죠?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짓듯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 요새를 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그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우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말하는 헤롯 성전과 안토니와 요새 사이에 이런 관계를 그렸습니다. 아주 잘 그렸죠. 역사가들은요, 그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역사가들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파헤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캡처를 많이 했는데 이분도 원래는 법률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지질학을 공부하다가 학교에 가 보니까 교수들이 항상 엉뚱한 말만 하더래. 성경과 관계없는 무덤 해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도 관계가 없는 그래가지고 1년 반 하다 때려치우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탐사를 나간 거예요. 어디 가냐면 노아의 방주로 있는지 진짜 사실인가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거기 과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머물렀는지 그 증거를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 가서 이 안토니와 요새가 과연 헤롯 성전터, 솔로몬 성전터가 이렇게 보니까 안 맞아. 그래가지고 발개 베낀 거예요. 이렇게 발개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개 베낀 그림을 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안토니오 요새는 36에이커, 그 따져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평수로 한 4만 2천 평? 4만 2천 평이면 크죠? 그죠? 그 4만 2천 평인데 왜 4만 2천 평을 이렇게 잘 크게 차지하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복잡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 있던 것이에요. 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요 사태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성터가, 요새가 보면은 군인들 막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식당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욕탕도 있어야 돼, 목욕탕. 심지어는. 그러니까 목욕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래서 이 터면은 군인들이 한 6천 명 가까이 이렇게 로마 군인이 6천 명을 이렇게 거할 수가 있대요.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생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부속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이 성 안에서, 요새 안에서 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거할 수 있을까, 거해야 됐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밑에부터 로마 군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백부장 나오죠. 들어봤죠? 천부장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 뭐라고 나오죠? 군대 들린 사람 나오죠. 군대 들린 사람이 영어로 리전 이렇게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6천 명이에요. 6천 명. 6천 명 걸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명하고 600명하고 다르죠. 6천 명 정도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뭐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정도로 큰 규모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제가 18장에서 보면 28절에 한번 썼네요. 28절. 28절 한번 보죠. 예수가 저희를 가야벽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제 18절, 28절 이렇게 썼는데 뭐가 나오죠? 관정이 나오죠. 관정. 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여기 뭐라고 하죠? 그 분명히 유대인들 그 장소들은 아니잖아요. 헤롯 궁전도 아니잖아요. 그죠? 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하기 위해서 딴 데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석도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할 수 있는 곳이 이 관정이에요. 그래서 이 관정에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뭐라고 하죠? 그 로마 군인들이 있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막사가 필요하잖아요. 막사가. 그럼 막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얘기 못해요. 그게 이제 이 안토니와 요새 로마 군인들이 거하는 곳이다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가 이렇게 또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헤롯 궁전은 그 앞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솔로몬 궁전터에 있다고 그랬죠. 그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 막사인데 막사가 이 헤롯 궁전이 너무 커요.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 안토니아 요새고 헤롯 궁전 사이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곳이에요. 이게 신문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신문 받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선교 여행 오고 나서 이제 그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가 나타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사도 바울이 죽을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영문이 뭡니까? 안토니오 요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 헤롯 성전 옆에 누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요새가 있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거하고 있는 요새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토니아 요새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사도 바울 소란이 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목숨을 보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참 다 옛날 걸 복구해내지 않습니까? 놀랍죠? 아무리 시계가 오래돼도 다 고치잖아, 옛날 거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현재 그 모스크 그 성전산에 있는 이게 나오는 황금동은 이게 AD 691년에 이 맨 처음에는 황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졌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를. 그러니까 아까 로마의 그 성체가 없어졌잖아요. 다 정리했잖아요. 아까 로마가 어디까지 있었냐면 여기 AD 300년 동안 했으니까 그 AD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63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60년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260년대 이제 이 로마가 이제 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황금동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을 이제 그 메카에서 머니까 그 당시 시리아에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사람 그 관료가 너무 머니까 예루살렘 여기로 이렇게 와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황금돔이고 그 황금돔 안에는 이게 있다 그럽니다. 뭐예요? 바위야 바위. 그래서 우리가 바위돔 이렇게 부릅니다. 바위돔 아주 특이한 게 아니죠. 바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황금으로 있기 때문에 황금돔 이렇게 부르고 바위돔. 그래서 영어 우리는 보통 바위돔이라는 것이 맞아요. 바위돔. 바위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서 아라누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누가 바보같이 반석 이런 데에서 타작을 합니까? 옛날엔 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했냐면 이 곡식 같은 할 때는 그 말 있죠. 말이나 소 같은 거를 이렇게 팽팽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아니면 타작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 다 깨져버리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이렇게 머리에 저장돼 있어요. 입력된 대로. 그래서 성지 순례에 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로마 성체가 맞죠? 그 로마 게리슨 아니면 저기 로마인들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스라엘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다시 가봐요. 우리가 성경에 오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2장 11장 제가 이것도 잘못 쓴 것 같으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저희가 그 은배를 입고 1262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세요. 126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거 30일로 나누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근데 3년 반 동안에 누가 활동합니까? 두 증인이 활동한다고 나와요. 두 증인이. 그죠? 두 증인이 3년 반. 근데 두 증인이 이제 14절은 감람나무하고 촛대로 이렇게 비교됐는데 이 두 증인이 기적을 막 행해요. 불로 막 물로 피가 되게 하고 뒤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증인의 사역도 끝나요. 왜? 누가 등장으로? 7절에 보니까 무지깅 사단이 와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뒤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 애물 부리고 막 그 대적자들이 10절에 보면 막 애물 이렇게 그 선물 드리고 기뻐한다고 나오죠. 자, 근데 이 3일 반 있을 때, 3일 있을 때 다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나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좀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증인은 누군가? 엘리야니 모세니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또 성님들이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해요. 또 뭐 다른 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예배드리잖아요.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제3성전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란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소잡고 뭐 이렇게 양잡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 제물이 되셔가지고 끝났죠. 그런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성령이 거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말한 대로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그 옛날 성도같이 그런 존재입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심지어는 에스겔서 같은 데나 우리가 이 스가랴에서 보면은 천년 왕국 시대에도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양 잡고 제사 지내요. 양 잡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뭐라 하죠?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들은 뭐라 하죠? 아직 그것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고 오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경배하는 사람들 두 증인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1262 이걸 보면 분명히 환란 기간에 성전이 되어지는데 이거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보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두 말씀만 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15절, 1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거죠. 어디서입니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제3성전 아니면 환란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환란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분명히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 흘리고 뭐 이런 제사 안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적 그리스도도 이곳을 무대로 해가지고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3년 반 동안 활동하는데 그 3년 반이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 오셔서 끝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하나 보이죠? 누구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지 3년 돼서 3년. 이게 셋째. 예, 신지혜, 셋째 시에 돌 지나서 지난 그 11월 달에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걷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일단 우리가 일단 주님 오심이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잘못하면 우리가 신경 이런 데 못 쓰고 딴 데 쓰잖아요.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몇 분 교제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 가가지고 황금을 또 많이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새로운 신도시 네옴 신도시인가요? 그걸 세운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이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관심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 조금만 도움이 되는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끊겨서 평안해가지고 그래도 주님 올 때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번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